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왕정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가 다스리니까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그냥 생활하고 활동했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사람 왕을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과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성경책에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빠의 이름은 엘가나예요. 엘가나.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지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우리 세종 온유교회는 여기 세종시에 있잖아요. 근데 세종시에 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공주나 부여쯤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 한나,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예요. 근데 왜 아내가 두 명이었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에서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해서 그 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된다, 가문을 이어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엘가나가 두 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분인나도 사랑을 했지만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한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한나에게 선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선물을 한다 그러면은 분인나에게는 그냥 믹스커피 아무거나 주면서 한나에게는 원두커피 좋은 걸 준 거예요. 네, 어른들에게 설명하기, 분인나에게는 구찌백을 주고요, 한나에게는 에르메스 백을 어떻게든 구해서 준 거예요. 네, 그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한나가 좋았을까요? 한나가 행복했을까요? 남편이 사랑은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결혼한 여자는 무조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한나는 몹시 괴로웠어요. 더군다나 엘가나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결혼했던 분인나는 자녀를 낳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고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분이나가 한나의 적수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 적수라는 말은 경쟁자, 원수,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나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예, 한나가 슬프고 괴로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분이나가 너무나도 괴롭혀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울고 마음이 괴로워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가 분이나를 막 싸우고 너 왜 나 괴롭히니? 너 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니?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한나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이때 한나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이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는데 이것을 나실인 서원이라고 해요.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 나는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실인으로 키울게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근데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여인이 이보시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겁니까? 술을 끊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한나가 우리가 읽은 말씀 대답을 하죠. 제사장님, 저는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난 거예요. 저는 술에 취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평안히 돌아가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한나가 아멘, 당신의 말대로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그가 이제 돌아가서 분인나가 괴롭히고 여전히 아이는 없지만 얼굴에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힐 때 분인나가 막 싸우지 않아요. 나는 아이는 없지만 남편은 나를 더 좋아해 라면서 분인나와 다투지 않아요. 왜냐? 분인나와 싸운다고 해서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거나 자기의 아픈 마음에 위로를 받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임을 알았어요. 한나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거나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괴롭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한나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한나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고민 상담이요. 네, 엄마한테 고민 상담해요. 막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울기도 하죠. 화도 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도움을 얻기도 해요.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른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한나에게 엘가나라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한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선물을 사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와주지만 그 모든 것을 그런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나를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을 허락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주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너무 슬플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의 어려움을,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됐어요.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들과 딸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 화를 내거나 울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신대요.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을 아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슬픔을 없애주셨어요.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복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